1월 9일 목장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세겹줄 새벽기도 3일째 마쳤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잘 아는 구절이죠. 연초의 10일 새벽 세겹줄 기도회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단기간 내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응답받을 만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새벽 기도나 금식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3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 격려하며 간증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 시점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가지 내용으로서 첫째,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신의 욕심이 아닌지를 점검한다.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한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보죠. 우리가 왜 세겹줄 짝기도를 하는지 그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가로할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가로 앉는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짝을 지어서 기도할 경우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또 시편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 먼저 시편 139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하지 않는 한 거들떠보지도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단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러 머리 숙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욕심이 아닌지를 점검한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만 기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 야고보서 또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까지도
탄생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죠. 마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며 구해보고 또 영원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이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다른 필요는 알아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또 말만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죠. 야고보서와 또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말로만 하는 기도보다는 삶이 따라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린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자체를 구한다. 사무엘상 또 시편 또 다니엘 또 하박국서를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8장 말씀 보죠. 그래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 보다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권이 될 때에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죠.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복의 전부이십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저희들이 참 잘 인용하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귀한 고백이죠. 또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이 나오죠. 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디모데전서 말씀이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대속자와 중보자로서 모든 임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또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것을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에게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더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무속신앙처럼 불분명한 대상에게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도 또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11세겹절 기도를 통하여 한 해를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